미국에 나온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 아버지도 여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무디가 그 살아생전에 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성격이 그렇게 좋았던 성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미국을 살리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디가 쓰임을 받았지만, 나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디가 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생키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생키는 찬송가 작곡가로도 이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무디가 평신도 그 설교자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신학적으로 다듬어주는 신학자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디가 미국을 살린 게 아니라 무디 팀이 살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갈등, 여러 가지를 쭉 무디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무디가 저녁에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무디를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디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럼 이런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디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모닥불에 있는 장작 있죠, 이걸 하나씩 빼더랍니다.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되죠? 모닥불이 꺼지게 되겠죠. 근데 이 장작에는 불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여기 장작을 이렇게 모았대요. 그냥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딱 한마디 했대요. 이게 교회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얘기도 들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글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담하는 이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종종 읽습니다. 보면 너무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담기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민 상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니 교회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뭘 요구를 하냐면,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올리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이름을 말을 할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믿는 커뮤니티가 제일 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글 들어가서 봐요, 고민 상담에 대한 얘기를. 근데 대략 고민 상담 중에 한 60% 이상은 교회에 대한 질문인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무디한테 이렇게 질문했듯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모델적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겠죠. 근데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입에 담지도 못할, 설명하기도 민망할 만큼 문제가 많았고요. 어떤 교회에는 교회 분열, 어느 교회에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벌이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초대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됐었어요. 갈등의 원인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니까, 지금까지 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 그리고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7교회가 전부 다 책망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니까 그 불완전하고 문제 많고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성취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전 세계에 중요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줬던 자들의 그들이 섬기고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제가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이름도 없고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전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뭘 준비가 잘 돼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이렇게 끌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요, 각 교회 서신서들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그리고 로마 교회 보낸 편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 대한 기뻐하는 고백을 바울이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게 됐냐니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한 교회, 바울에 대한 현장, 이걸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연약한 교회다, 문제가 많은 교회다 라고 하는 문제를 봤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요, 함께 헌신해 왔고 또 함께 헌신할 두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옆에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다음 누가, 여러 가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다 바울에게 중요한 제자들이었는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일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른팔 왼팔처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겠죠. 오늘 읽어보면 이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보다 교회 일, 그리스도 일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아들아 이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 줄 아는데 친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이걸 기뻐했든지 이 기쁨을요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을 정도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요, 바울이 세계복음한 게 아닙니다. 바울 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바울의 교회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딱 하나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알고요. 그리고 계속 방해를 했던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고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사단이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교회를요,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신 분 좀 아시죠? 그때 당시에 교황은요, 왕을 좌우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요. 모든 재물, 정치, 경제,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중세교회를요,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왜냐하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왜냐? 파워가 그 정도로 셌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뭘 무너뜨려?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반석을 없애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를 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는요, 교회가 엄청났습니다. 규모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혹시 유럽 가보셨나요? 저도 사역 때문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어마무시한 교회들이 유럽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역사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스페인을 갔을 때입니다. 스페인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크다고 하는 그 건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비어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또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대요. 가봤어요. 술집이에요. 어느 교회를 또 가봤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옛날 교회에서 권위주의였기 때문에 강대상이 높습니다. 그 위에 스트립쇼를 해요. 스페인에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가슴을 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미국 워싱턴을 갔을 때입니다. 제 숙소 바로 앞에 너무 이쁜 교회가 있어요. 꼭 그림에서 나오는 거겠죠.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언덕에 잔디가 쫙 깔려있고 교회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진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하필이면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숙소로 올 때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서 너무 이뻐서. 그런데 교회가 큰 쇠사슬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구경하러 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10년이 넘었대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마산에 가면 절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고신축 교회였나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항상 보면 그 절에서 주지 스님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기도 좀 살살 하시라고. 뭐 그게 연관성이 뭐 있다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인정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바뀌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 교회가 절에 팔려요. 근데 얼마만큼 치욕적이었냐? 십자가 종탑은 내려놓고 교회 탑 위에 동자승을 세워가지고 불교 유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슴을 치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다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있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게 틀렸습니까? 네, 틀린 거 아니죠. 근데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위에 뭐가 올라가면 그리스도보다 뭐가 위에 높아지면 안 돼요. 왜 천주교가 틀렸냐?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제정을 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전통, 사랑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단은 그거를 계속 가지고 걸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이런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모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냐? 그리고 배경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모으신 거다. 근데 왜 불러 모으셨냐?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돈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뭘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교회가 뭘 주도를 한다? 그런 주도했던 것은 그 뭡니까? 중세 시대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주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지.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주도를 할 수 있나요?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봅시다. 지금 명절인데 아마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주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해 영향력을 주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영향력이지 주도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기를 뛰어가야 돼요. 정당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데모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와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제 통하는 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중보자라는 뜻은요 대립하거나 불화하거나 원수된 사이를요 중지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뭘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 그걸 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요 안이 곱게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여요. 이 원수 딱 쥐고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들도 이상하게 딱 봐요. 그죠? 그 누가 안 합니까? 딱 원수가 괘씸죄 뭐든지 안 좋게 보거든요. 그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 괘씸죄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도 그 죄는 안 없어진다고 할 만큼 딱 원수되고 딱 보면요 뭐든지 뭡니까? 안 좋게 보입니다. 그 사이가 화해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을 짓는 중보자,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대 원수된 사이를요 연결을 짓는 것은요 피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연결을 짓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디에다가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아는 교회 단을 쌓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뭐냐? 피를 계속 흘립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출애굽 시대 때 어떻게 했냐?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얘기합니다. 성막을 나중에 짓게 합니다. 왜냐? 제사 때문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지 않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신앙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며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뭐냐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시대가요 점점 저물어져 가요. 뭐 이 말하면 꼭 너무 꼰대 같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학생부라고 얘기를 하죠. 청년부 이런 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토요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토요기도회. 그럼 그때 교회 선생님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모은 것도 아니에요. 학생들끼리 모여요. 그럼 뭘 하는지 아닙니까? 저는 잊지를 못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빠지는 애들을 놓고요 찾아다녀요. 학생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봤어요. 보니까 막 중직자들이랑 싸우고 그래서 쫓아내고 저는 얼마도 어이없는 얘기도 들었냐면 교회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구걸하러 왔대요. 아 그렇대요. 내가 들은 얘기니까. 근데 목사님이 500원 줬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어려운 사람을 저 정도밖에 안 돕냐? 아 물론 좀 더 도왔으면 좋겠죠. 그게 빌미가 돼서 목사님이 쫓겨나는 것도 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기억은요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해서 같이 울어요. 교회를 살려달라고, 교회를 붙잡아달라고. 제가 그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 배경 속에서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교회 소식을 제 가족들한테 들었습니다. 토요 기도회를 없애자고 교회에서 결정이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새가족이 왔었을 때 너무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잘 지내다 보면 교회 정착할 수 있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중직자들 오케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다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떠세요? 우리 중직자분들
어떠십니까? 애들이 딱 하나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거였었어요. 그게 교회와 성도들 간의 소통입니다. 교회는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일반 단체들보다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연령대 다르지, 그죠? 생각 다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보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어디 교회에서 강의를 갔다 깜짝 놀란 게 모든 성도들이 전라도 분이에요. 수도권인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에겐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친구들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해돼요. 그게 교회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무엇으로 통하는 교회였었냐면,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재무관 이런 말도 있고요, 경제인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희생도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라고 하는 일반 세상으로 봤을 때 거짓대, 무명, 병든 자, 소외된 자, 문제 많은 자, 그 안에 범죄자, 그 안에 누구도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일제시대라면은 뭐죠? 친일 앞잡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세리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죠?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변절자 출신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오순절날이 일렀다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어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 일이 얼마만큼 타격이 컸냐니까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고, 뭡니까? 그때 세워졌던 모든 중직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시작을 하시죠? 선교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서로 다 의견들이 다를 수가,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4월 달에 선교사 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2분의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고, 또한 선교사님을 또 돕고, 필요한 시에 선교를 또 가게 될 겁니다.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을 갔었죠. 네. 그래서 같이 헌신했던 분도 계시고, 우리가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보신 분 아시죠? 여기가 교회가 할 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때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간증을, 제가 그 사역 보고서를 제가 받았냐면, 그때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들이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중심을 들였답니다. 여러분, 그게 모이는 성도들은 우리가 좀 어렵다고 안 되죠. 근데 그 교회를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게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과의 소통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저는 거북이 하면 이거 몇 번 말씀드리지는데 두 가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거북이를 제가 어릴 때 키웠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거북이 한 마리를 사주시더라고요. 청거북이였다 기억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거북이는 어디 살죠? 물에 살잖아요. 어항에 집어넣은 거예요. 수영 헤엄 잘 치더라고요. 어느 날 죽었어. 일평생 헤엄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거북이는 물 밖에 나와야 돼요. 그죠? 거북이는 물 안에만 들어가도 죽고 물 밖에만 나와도 죽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누가 또 거북이를 줬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어항에다가 자취방에다가 거북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급하게 제가 해외를 장기간으로 사역에 갈 때가 돼가지고 거북이를 미처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굶어 죽는 거죠. 물이 마르잖아요. 네. 다 갔다 오니까 물이 다 말라 있어. 그래서 물이 다 말라 있는 상황에서 거북이가 화석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물이 없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요, 세상은 흑암 문화야, 뉴에이지야, 다 틀렸어. 찬양만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면 그게 애들을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상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키우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고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 매일마다 교회에 붙잡아 놓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게 하면 얘들이 성공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된 목적은 금토일을 모으자는 게 아니라 금토일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집중이라는 걸 찾아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기로 구별된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뭐라고 있냐면 세상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걸 삐집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 후대들밖에 못 키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주도권을 잡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탑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탑을 찍을 수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최고가 돼서 최고 좋은 직장을 가고 최고 좋은 대학을 가자는 것이 응답이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되며 그리고 성도와 현장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소통을 위해서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많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디모데가 그 중에서 에바브로 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자고 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더 끔찍이 사랑했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어디서 바울이 그 복음 전하게 되죠? 루스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요, 루스드라의 돌에 맞아서 반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집어 던집니다. 성 밖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근데 바울이 들들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왜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었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되어 있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사정을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 감정에.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연단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꽂으라면 디모데를 꼽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은 좀 그리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생각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좀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쟤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목회자가 이 디모데를 가슴에 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우리 후대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선생님 눈에 잘 보여라, 친구들한테 잘해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아직까지 나이 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다 돼 가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을까요? 근데 그 중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랑 연락을 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에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질병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21절 3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주와 부가 정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이끄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땡땡땡 돼 있죠. 제가 이걸 선교온 거를 미디어 부서에 넘겼더니 오타를 점검할 거 아닙니까? 이 땡땡땡이 뭐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대로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시고요, 후대 살린 사람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건, 연약함 상관없이 우리 후대들 중에 저는 전도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맞겠죠.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받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저부터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혹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시오. 정말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요?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왔고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그 사람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와 생키와 그 밑에 도왔던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반드시 함께했던 팀 구성이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과 뭡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던 요압, 요나단,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도로 장로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혼자 두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내 친하다가 아니라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통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있다? 응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아까 렘넌트들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일평생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선생님, 교회 중직자, 목회자, 동력자가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외롭습니다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혼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못 보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전도운동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누구와 함께 갈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기도도 하고 사모늘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답의 키는 어디 있냐? 팀 구성이 있습니다. 팀 구성이. 바울이 어느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이거는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누가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인도받지 못했던 바울이 딱 한 군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아덴이라는 사역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팀 구성이 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덴을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그 사역은 유일하게 실패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옆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사다, 내가 있는 대학이다 할 때 내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팀 구성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 업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업에 너무 일이 벅찹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답이 팀 구성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교역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한데 뭐 간사든 전사든 부목사님이든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다면 직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찾아지면 그건 보고 팀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하게 내 아들아, 정을 가지고 아들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이었습니다. 그 증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내고 오늘도 추천하냐?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전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 때까지 바울이 불렀던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정을 넘어서 뭐냐? 팀 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두고 일평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만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만남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어쩌면 제가 가족보다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와 제자,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반석 위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교회로 세우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위하여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는 자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없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된 자로 부르셨으니 복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견디며 함께 초월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와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삶과 업 속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는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하여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